오늘은 참비스러우신 주님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 주부터 이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요한복음은 묵상의 깊이를 통해서 나온 글들입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우리가 공감 복음서다, 같은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복음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을 연대기적으로 예수님의 사건과 말씀들을 이렇게 열거하고 있는 책입니다만은 이 요한복음은 제4복음서라고 불리우게 되지요. 다른 복음서에 없는 이야기가 90%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연대기적으로 지은 글이라기보다도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내용들을 많이 언급을 하고 있고요. 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행적과 그 말씀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데, 그저 사건을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그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에 대해서 이 사도 요한이 아주 깊이 있는 묵상을 통해서 적어놓은 글이 바로 이 요한복음이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굉장히 깊이가 있고요, 또 교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복음서 가운데에 가장 영적으로 깊은 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요한복음의 주요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께서 지닌 신성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지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속죄를 강조하고 또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도 깊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의 그 역할과 성령에 대해서 깊이 있는 통찰력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요. 또 우리의 삶, 이 거듭남의 어떤 삶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의 가장 큰 주된 주요 내용이다라고 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어떤 영적인 지식이 있지요. 또 핵심적인 진리, 그 교리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딱딱한 어떤 진리의 차원으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요한이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깊이 경험하고 그 예수님을 경험한 그것을 토대로 해서 깊은 묵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평생의 작업을 통해서 그 말씀과 그 행적을 깊이 있게 묵상을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고 체험하는 가운데에 나온 그런 영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한복음을 이제 강해하면서 사실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자기의 인생 다하는 그 순간까지 깊이 그렇게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오히려 저의 영적인 어떤 부족함이라든지 연약함이 이 깊은 이 진리의 말씀을 가로막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한편 저는 요한복음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 기회에 비록 내가 좀 연약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한 단계 더 깊은 예수에 대한 영적인 지식을 내가 알아가고 그 예수를 내가 새롭게 경험하는 그 자리로, 그 기회로 내가 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만난 예수가 아니라 더 깊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적인 지식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사실 제 마음 가운데 소망으로 다가왔습니다. 더 깊은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의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가장 큰 주제는 영생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이 땅 가운데서 그 참된 생명을 누리기 위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기를 원합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성도님들이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누려갔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요, 요한복음은 그 기록 목적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을 지으면서 요한복음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한 거예요. 그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를 믿는 자들이 누리는 생명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와 거의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요한 이야기하는 생명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삶, 영생, 말하자면 영생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강조하고 말하고 있는 이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요, 우리가 죽어서 또는 내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영원한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의 교제와 교통, 그 가운데에 들어가는 가운데에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는 영원한 삶을 사도 요한은 영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의 사랑의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현재의 삶 속에서 영생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되십시오라고 하는 권면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속죄의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통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거듭난 생활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서, 사랑하는 삶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건 뭐냐면 이 모든 주제가 영생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고 살아갈 것이냐, 내가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영생의 삶, 영원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느냐라는 것을 요한복음 전체에 대해서 요한이 관통하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그 참된 영생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 영생의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자, 이제는 오늘 본문이 주시는 메시지를 살펴보시지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은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 3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아주 그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에서만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말씀이다, 예수님이 말씀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이 로고스를 예수님으로 보는 것은요, 공관복음에서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안 나타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도 예수님을 로고스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단지 요한만이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설명을 하지요. 이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이 로고스, 즉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를 1절에 3절까지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창조 이전부터 계셨던 분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으로 증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 예수도 하나님과 더불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지으신 것이, 만물이 그가 지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면은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요한복음은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온갖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어떤 능력을 베푸셨습니까? 여러분, 일어나라고 명령하시니까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서잖아요. 말씀 한마디로 안진뱅이가 일어서잖아요. 여러분, 에바다 열려라 라고 명령하시니까 말 못하는 자가 귀가 트이고 입이 열리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고 명령하시니까 그 즉시 썩어 냄새나는 시체가 벌떡 일어나서 걸어 나옵니다. 또는 12살 먹은 어린 소년이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의 손을 잡고 불쌍히 여기면서 달리다굼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시니까 그 자리에서 벌떡 그 소녀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요 전능하신 분이시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4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태초의 말씀으로 존재하신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천지 만물을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들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9절에 또 보시면은 그 예수님이께서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빛으로 오셨다 그렇게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빛으로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창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빛이었습니다. 그런데 빛이 있기 이전에 이 땅의 상태는 어떠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상태였다, 캄캄한 어둠의 상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명령하셨고 빛이 창조되셨어요. 그 뒤를 따라서 이 땅의 생명이 창조가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어떠한 것들도요, 어떠한 생명들도요, 모든 것이 그 빛 아래에 살아가게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또 다른 어두움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여전히 태양빛이 비치고 있어서 이 어둠을 밝히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영적인 어둠이 이 땅 가운데에 드리워졌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하시려고 새로운 빛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참된 빛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참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빛을 통해서 우리 사람의 영을, 그 영혼을 변화시킴으로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태초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이야기가 있어요. 빛을 창조하심으로써 세상이 창조되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어떻습니까? 그 태초에 빛으로 창조하신 그 빛된 그 세상이 어둠에 다시 처하니까 새로운 창조의 빛을 보내신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분이 참된 빛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5절에 보시면은 그 빛이 어두움의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10절 11절에 보시면은 참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오셨지만은 그 백성들이 그 빛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여러분,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감각했던 것이지요. 세상의 어두움에 붙잡혀서 있었고요.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문화들, 세상의 풍속들이 마치 자신의 생명인 것처럼 여겼어요. 그것을 빛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것이 없으면, 그 세상 것이 없으면, 그 세상의 풍속들이 없으면, 그 세상의 욕심을 채워가는 그 모든 세상의 아름답고 또 세상에서 탐스러운 그것들을 우리 삶에 채우지 않으면은 내가 못 살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똑같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던 모습을 사도 바울도 똑같이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빛으로 길과 진리가 이 세상에 온다고 하더라도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이 참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도 있다고 말씀을 하지요.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경험하면은요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그 사실을 경험해요. 그것은 뭐냐면 영적인 빛의 경험을 그들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존재 자체를 뚫고 들어오는 빛의 체험을 그들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서 보시면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잖아요. 베드로가 빛 대신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님이 빛 대신 그 존재이기 때문에 물론 하늘의 빛과 같이 찬란한 빛으로 자기가 임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자기의 심령 가운데 빛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니까 자기 심령 가운데 있는 어두운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심령에 꽁꽁 숨겨놨던 죄악들이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경험하는 순간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돼요. 특별한 빛의 체험을 한 사람이 여러분 또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이 과거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게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사울을 둘러서 내리 비추었지요. 사울이 땅에 엎드려졌어요. 하늘에서는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요. 사울이 누이십니까? 그렇게 여쭐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께서 강하신 빛으로 사울의 심령을 비추셨어요. 그 비추니까 그 영광스러운 그 빛에 꼬꾸라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심령에 있었던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다 물러가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충성된 제자의 삶을 살아갔어요. 이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빛으로 오셨고 그 빛을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빛 대신 주님을 만나면요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어두움들, 죄와 더러운 일들이 백일하에 드러나는 겁니다. 왜? 빛은 어둠을 밝히거든요. 빛 대신 주님이 내 심령 가운데 오면요 내가 감추고 싶은 모든 죄악들이 다 드러나게 돼. 내가 알지도 깨닫지도 못했던 것들이 예수님이 내 심령 가운데 빛으로 임하시면 그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내 속에 있는 그러한 더러운 영들, 죄와 악한 것들이 깨닫게 되어지고 드러나게 되어지니까 내가 얼마나 세상의 무지와 거짓 속에 살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선하고 의롭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교만한 것이었는가, 얼마나 거짓된 삶을 내가 살았던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수학자이기도 합니다만 또 철학가인 이 파스칼이라고 하는 분이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백이 있습니다. 이 공백은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기 전에는 어떤 것으로도 메워지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속에 들어와야 내 영이 평안하게 되는 겁니다. 내 영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머물 때에 상황과 관계없이 내 삶 속에 기쁨이 흘러나오게, 평강의 영이 흘러넘치게 되더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 어떤 것들로 그 자리를 채우려고 해요. 왜요? 공허하거든요. 마음에 빈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을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평안할 것 같고, 내가 자유할 것 같고, 내가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어도 채워지지 않아요. 만족되지 않아요. 돈에 대한 갈증을 채워보고자 돈을 열심히 모아보지만은 아무리 모아도 내 영혼에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내 영혼에 그 공간을 채워주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진다고 한들, 어떤 세상적인 명예의 자리에 올라간다고 한들, 어떤 육신의 쾌락을 우리가 즐기면서 누리면서 살아간다고 한들, 그것이 우리의 영혼 안에 있는, 내면 안에 있는 그 빈 공간을 채워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더 갈급하게 되고, 더 돈을 쫓게 되고, 더 권력을 쫓게 되고, 더 육신의 쾌락을 쫓게 되다가 결국에는 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과 동행을 하더라도요, 여러분, 세상에는 어두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이 사탄의 세력은 언제든지 어둠의 세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빛된 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한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의 삶에 없습니까? 아니요, 있습니다. 하지만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며 살아갈 때에 세상의 어떤 죄된 어두움 속에 우리가 잠식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리어 어두움을 밝은 빛으로 변화시킨다. 주변을 밝히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의 삶을 누군가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달이 태양의 거울이듯 그의 일생은 그리스도를 반사하는 거울이었습니다. 그가 있는 곳에서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그리스도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그의 심장은 그리스도의 심장이었고 그의 언어는 그리스도의 메시지였습니다. 그의 삶이 예수의 그리스도의 빛으로 가득 찬 삶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삶을 살아갔던 거죠. 여러분, 참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적용해 볼 때에 그것은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맛보는 삶을 의미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참 빛으로 오신 주님이세요.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그 주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은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합니까? 말씀 그 자체이시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자체 되신 그 주님께서 눈먼 자에게 예받아 열려라 하니까 열리게 되는 거예요. 달리라고 일어나라 소녀야 그러니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앉은 뱅에게 일어나라, 심지어 죽은 자에게, 썩은 냄새나는 자에게 그 무덤에서 걸어 나오라 그러니까 걸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참된 생명력이에요. 여전히 그분의 말씀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이면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다시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그 참된 빛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내가 맛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영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 우리를 참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영생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이 사도 요한처럼 묵상하게 될 때에 성삼위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더 알게 되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깨닫지 못했지만은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아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고 따르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될 때 그 진리에 우리가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를 진정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활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판단하신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오시는 말씀이에요. 때로 주님의 말씀은 그 말씀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은 우리의 심령과 우리 영혼에 우리의 온갖 교만함과 오만함을 태우게 하셔요. 정화시키세요. 겸손한 심령이 되게 하신다. 말씀은 불이에요. 말씀은 방망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때때로 육중한 바위를 부셔버리는 방망이가 되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휩싸여서 세상 풍속에 공중 권세 잡은 세력에 그 육신의 정욕에 헤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그 삶의 죄악된 모습을 산산조각 내버리는 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하고 취하로 말씀을 묵상할 때에 주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거든요. 그 말씀의 빛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청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두움을 물러내는 것이에요. 그 말씀으로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담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으로, 결단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된 창조의 능력이요, 일어나라 하시면 일어나고 네가 죽음 가운데서 걸어 나오라 하면 나오시는 하나님의 그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할 때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들리지 않았던 것들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세상보다 더 가치 있고 더 크고 깊고 오묘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뭐냐면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 삶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말씀의 능력말이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들어요.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는 성숙해질 수 없습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뿌리가요, 그 생명의 근원이고 영생의 근원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잖아요. 그게 생명수거든요. 그 생명수, 우리에게 생명을 이어주는 그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릴 때 거기서 자양분을 우리가 빨아 흡수하게 될 때에만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사철을 따라서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귀한 영광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에 형통하게 되는 복을 이 말씀의 능력으로 더불어서 또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자로 축복받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